아름다운 세상 황필구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상처 역시도 나 아닌 다른 이들의 말 한마디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렇게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남에게 상처 준 적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치유가 필요하고 동시에 치유를 베풀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KCB 보이는 라디오 아름다운 세상, 오늘은 위로의 한마디 건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혹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황영삼 마테오 신부님과 제이팸이 함께 부르는 너에게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길들을 바라본다. 걸어간다.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희망에 그 길을 살아간다. 함께한다. 길을 걷다 지쳐버린 친구에게 나 이 마음을 전한다. 이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를 통해 난 희망을 배운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너를 통해 주님의 세상을 배운다.
소중한 친구의 꿈 많은 그 모습은 기억한다 사랑한다 영원히 자, 첫 곡으로 황영삼 마테오 신부님과 JPM이 함께 부른 너에게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그 연주하고 또 이렇게 믹싱해서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요새 우리 JPM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평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활동은 여전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리메이크 활동까지 요새 아주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또 저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항상. 자, 오늘은 위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로 저는 잘 못합니다. 이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지난달의 주제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질문을 받아서 대답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런 주제였고 또 그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좀 서툴러서 이렇게 마음 다해서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의 말을 뭐 건네주고 이런 게 모르겠어요. 좀 힘들더라고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 저한테는 약간 약점 같은 그런 부분인데도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글쎄 여러분들 참여도도 조금 생각보다 저조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주제로 이번 달 역시 선택을 해봤습니다. 위로란 그 단어 자체도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꽤 많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만약에 위로 받을 게 뭐 있고 위로할 게 뭐 있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당사자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좀 축하드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또 위로를 받고 싶다는 분도 계셨고 또 위로를 이 시간을 통해서 건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아주 풍요롭게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사연 짧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인희 세실리아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실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 동생이 오랜 기간 간 기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증자가 생겼으니 빨리 입원을 준비하라는 전화였습니다. 동생은 바로 입원을 했고 간 이식 수술로 무사히 또 마쳤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증자 가족들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고맙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 정문수 마멜도 빠른 쾌유와 함께 하늘나라 하나님께 간 그 기증자를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정인희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참 이런 사연이 또 우리 주변에 있네요. 저의 가까운 주변에서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TV에서는 굉장히 많이 듣는 또 보는 그런 사연이지만 막상 또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 가까운 가족 동생이
이렇게 간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면 참 너무 걱정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행히 또 기증자가 나타나서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감사할 그런 또 순간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 동시에 그 누군가 또 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냥 또 기쁜 마음만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공감이 조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 먼저 간 그 우리 기증자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 우리 저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증 받은 우리 마멜도 형제님께 또 빠른 기회를 위해서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위로 또 받을 일이고, 또 우리가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다 또 지금 참 그리고 제가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고 하지만 여전히 그 프리미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제 시간에 또 실시간으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그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로의 말씀 또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 그리고 마멜 형제님께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쯤에 와서 성가 한 곡 듣고 또 다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용 카타리나의 한 줄기 빛으로라는 곡 듣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떠도는 내 영혼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는 채 허덕이고 모든 것들이 무겁고 또 힘겹게만 느껴져 조금씩 삶 속에 지쳐 가던 날 그 많은 아픔들과 더 많은 원망 속에 길이고 방황도 하였지만 날 붙잡아준 것은 하느님의 음성 내게 오시어 힘이 되시네. 내가 힘겨워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그분 밝은 한 줄기 빛으로 내 마음 밝혀주시네. 모든
내 안에 주님 한 줄기 빛으로 죄송합니다. 한 줄기 빛으로 라는 곡 석소영 카타리나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 좀 뒤늦게이지만 녹화 방송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시점에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한국에 며칠 휴가를 얻어서 제가 아론밴드 20주년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리허설하고 한 2회 정도 공연하느라 한국에 이 시간에는 있을 겁니다. 오늘인가? 그렇게 되면? 아닌가? 다음 주인가? 아무튼 네, 요 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터키 그리스 KCB 가톨릭 방송에서 주최하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또 이렇게 인솔을 할 일정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 채팅창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아마 저도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어떻게 되죠? 새벽이니까 아마 어렵겠네요. 하지만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보이는 라디오 때 중간 좀 시간 지나서 슈퍼챗이라고 하죠. 슈퍼챗 뭐 쏜다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슈퍼챗으로 도네이션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고장난 기타 누군지 몰랐는데 고장난 기타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 또 20불이었나 25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걸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알고 보니까 우리랑 친한 우리 친분이 있는 우리 친구예요. 지금 좀 늦었지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됐죠? 자,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뭐 짧은 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뭐 길지 않은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필고 신부님. 보이는 라디오에 익명으로 시 아닌 짧은 시 보냅니다. 모처럼 시원한 아침을 맞으며 문득 스친 시 보냅니다. 열심히 사제의 길 가시는 신부님 감사합니다. 직접 쓰셨다는 얘기겠죠. 위로받고 싶은 이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은총의 선물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아 마음의 위로가 한순간 심장에서 온몸으로 비출 때 행복하다. 순간의 기적이 모두에게 퍼지기를.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참으로 좋은 하루, 감사의 하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뭐 시를 이렇게 평소에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글을 평소에 이렇게 쓰는 그런 어떤 뭐 취미, 습관 아니면 어떤 하루 일과의 즐거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기 붙들고 있지 이 노트를 펴고 글자를 적어 간다는 것은 정말 그 정서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써서 저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피스 리빙님의 사연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또래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열린 모임 참여가 어려워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따스하게 마음의 위로와 극복 이야기 희망 드려봅니다. 신학적으로 저는 크리스찬 부디스트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개신교인데요. 요새 들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임형주님처럼 가톨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요. 그런데 개신교와 가톨릭 병행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개종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따스한 위로와 지혜로운 이야기 희망 드려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일단 한 가지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 저희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 KCB 가톨릭 방송 이 여건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보통 뭐 큰 대형 방송국 같은 데는 뭐 PD도 있고 작가들도 여럿이 있고 뭐 이렇게 대본도 있고 다 이러는데 뭐 전혀 없습니다. 뭐 저 혼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뜻인지 제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영어는 몰라도 한국어는 그래도 자신 있는데 좀 시간을 주세요.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친구가 없다. 일단 두 가지 이야기네요. 그렇죠? 첫 번째 친구가 없다.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위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네. 친구가 뭐 꼭 필요합니까? 친구 없어도 돼요. 네, 친구 없어도 되고, 뭐 많을 필요 없고, 뭐 한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또래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는 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한둘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뭐 더 많이 필요 없어요. 저도 친구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고 그냥 그 아주 친한 한둘만 있으면은 저는 뭐 아주 충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뭐 굳이 그거에 대한 위로 그리고 극복할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가 하나 둘은 적어도 있을 테니까. 됐죠? 그리고 크리스찬 부디스트 크리스찬 부디스트 청년. 일단 청년이라는 건 좋죠. 청년이 여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 부디스트 저는 처음 들어봐요. 크리스찬 부디스트라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처음 들어보고, 원래는 개신교.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디스트. 개신교 신자이신데 절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불교 신자이신데 예배당을 다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디스트. 임형주님처럼 가톨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신다. 임형주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은 모르는데 뭐 세례 받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임형주님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신교와 가톨릭 병행이 아니라 가톨릭으로 개종해야 된다. 마음의 부담이 된다.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야기 희망 드려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지난주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위로라기보다는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대답을 좀 드리면, 이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최초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요한다고 어떤 신앙을 택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신앙을 뭐 갖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겠죠. 여기에 우리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한다는 것은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개신교 어떤 뭐 종파인지 모르겠지만 개신교도 지금 이 현 시점에 와서는 무슨 이단 우리가 시부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하느님 믿고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로 언젠가는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제 공동체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든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든 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고 어디든지 마음 가시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결됐습니다. 약간 위로가 필요한 어떤 사연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그런 질문에 가까운 사연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곡 또 한 곡 함께 듣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인데요. 또 제가 부른 황필구 신부가 부른 대성당의 돌을 쌓듯이라는 곡 꼭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듣겠네요. 대성당의 돌을 쌓듯이.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두 번째로 완주를 하고 돌아와서
그 어떤 느낌을 정리해서 곡으로 만든 곡이죠. 그래서 돌 하나하나 쌓아서 아름다운 성당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가 천천히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적었던 곡입니다. 또 함께 듣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가득한 들판 지나 서쪽 땅끝 상상 속의 그곳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무덤덤히 걷다 보니 희미한 기억들 떠올라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잊혀졌던 너와 나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웠지만 조금은 아프기도 했던 그때의 어리석었던 내 모습도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언제나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니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조금씩 가까이 어디서부터 무얼 찾아 어디로 가는지도 잊어버린 채 이제는 매일 고통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하고 뒤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괜찮아 그럴 땐 잠시 서서 시를 쓰는 거야 한 줄씩 바람이 불러주는 노래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하지만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마치 대성당에 돌을 쌓듯이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 언제나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니 오늘 이 하루도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조금씩 가까이 푸른 언덕 위를 올라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땐 미처 몰랐지만 새로운 아침이 또 밝아오면 설레는 가슴 안고 길에 오른다.
네, 황필구 신부가 부른 대성당의 돌을 쌓듯이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뭐 저도 제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들으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또 곡 만들 때 그런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위로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서투르다고 또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데 글쎄요, 자신 있게 나는 위로를 잘할 수 있다, 그런 분들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막상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막막하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본당에서 21살짜리가 대학생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21살짜리가 보스턴 대학교 세이비어 하이스쿨 맨하탄에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보스턴 학교인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참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는데 한 달 전에 암 진단을 받고 거의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한 달 만에 눈을 감게 됐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학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고 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강한 그 정신이 있었다는 건데, 그 이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장미사 하기 전에도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가 보고, 또 미사 때도 그렇고 미사 장례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주일미사 혼자 와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또 인사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몇 번을 그 이제 엄마하고도 이렇게 봤는데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물론 이제 장례 미사 집중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마음 다해서 이제 강론도 준비해서 하고 했겠지만 그 어떤 상투적인 말로 뭐 좋은 이렇게 세상에 가서 평화의 안식을 찾고 있을 거다, 뭐 이런 말도 너무 식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그런 장황한 말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또 기도해준다고 또 마음 전해주고, 뭐 그 이상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정말 큰 아픔을 겪고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위로에 관한 그런 여러분들 사연 이렇게 함께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난달 우리 보이는 라디오 주제였던 또 고민 상담 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좀 늦게 도착한 건지 저희들이 놓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꼭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간 또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온 질문들, 또 고민 혹은 질문들인데 한번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예수님, 이렇게 고민 상담소를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3가지를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질문 1, 아주 체계적으로 질문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질문 1, 같은 성당 내의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 교우분들과 어떤 자세와 현실적 감각으로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 교우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소개를 해주셨어요.
익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BJH 리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뉴욕 브루클린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신자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성당들은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성당에는 한인 공동체도 있고요. 같은 성당을 다니지만 때로는 다문화, 다민족 출신 교우분들과의 소통 및 접촉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론적인 아이디어 혹은 현실적인 방안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에 살고 계시는 우리 그러니까 신자분이신 거예요. 저 처음에 이 질문만 듣고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라고 그래서 그 한 가정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믹스 메리지.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이렇게 혼인 관계에 계시고 뭐 그 혼혈 그 자녀분들을 가지신 뭐 그런 가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인 공동체가 아닌 다른 언어권 공동체랑 한 본당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다문화 본당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본당이 굉장히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브루클린, 특히 뉴욕 쪽에서는 뭐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성 안셀모 성당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던 본당 같은 경우도 베이사이드 영어 공동체 그리고 한인 공동체 그리고 필리핀어 공동체도 있었어요. 우드사이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스페인시 공동체, 영어 공동체, 한인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권이 이렇게 한 본당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참 그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이 한인 본당에 있다 보면 그 시설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교리실, 강당, 친교실 이런 공간도 그 나눠서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분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인 공동체 같은 경우는 미사 끝나고 내려가서 친교 모임, 뭐 차도 마시고 빵도 나눠 먹고 어쩔 땐 식사도 할 때도 있고 잔치도 벌일 때가 있는데 영어 공동체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스페니시 공동체 같은 경우는 또 거기도 한인 공동체 못지않게 굉장히 활동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잘 그 시간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뭐 스페인시가 와서 청소도 안 하고 어지럽히고 가고 책상 같은 거 테이블 같은 거 의자도 똑바로 안 해놓고 갔다 막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어떨 때는 굉장히 격하게 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또 주임 신부님이 또 그 사이에서 이게 중재하느냐고 힘들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영어 공동체, 그러니까 영어 공동체에 조금 어떨 때는 너무 편든다, 막 이런 오해를 또 받기도 해요. 주임 신부님이 영어 쓰시는 신부님이시면은 또 그 신부님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또 한인 공동체의 의견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오해가 막 커져서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런 다 언어 공동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고 왜냐하면 저는 브루클린 사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조언도 저도 얻어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그냥 꼭 굳이 뉴욕의 브루클린의 본당에 지금 질문 주신 우리 교우분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늘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굳이 뭐 영어, 스페니시, 한국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또 혹은 배우자라고 해도 자녀, 부모라고 해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두터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언어를 배워야 돼요. 네, 언어를 배워야 돼요. 내가 우리 본당의 한인 공동체, 한국어 쓰는 공동체, 그러니까 정확히
치면은 언어 공동체이죠. 영어 공동체, 한국어 공동체, 스페인어 공동체. 그래서 내가 스페인어 공동체랑 소통을 하고 싶으면 스페인어를 배워야 돼. 그리고 스페인어 공동체 사람들이 한인 공동체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한국어를 배워야죠. 아니면 우리는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 영어를 배워야죠.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소통을 해야 그런 오해도 없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두텁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럼 언어를 배워야 돼.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 둘 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우든지. 그래서 언어를 배우시라.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 같으면 그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언어 배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외국어 배운다는 게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영어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간단한 소통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능숙하게 소통하기도 어렵고 또 스페인어를 많이 배운다.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럴 경우에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공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사실 어느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본당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면 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다민족, 다문화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영어 공동체 쓰는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본당을 생각하기 스페인시 때문에 힘들다. 근데 만약에 그 본당이 한 가지 언어만 쓰는 한인 공동체, 한인 본당이 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퀸즈 본당 같은데 그럼 퀸즈 본당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기 지금 질문 주신 우리 교분이 모르시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그거는 언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런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사연을 들어봐야 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어느 정도 그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안 봐야죠. 피하면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그렇지 못할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언어를 또 이제 결국에는 언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처 주지 않는 한도에서 어떤 언어를 써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다. 이거는 좀 이론적인 아이디어, 현실적인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스토리는 모르니까 좀 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언어 공동체랑은 어떤 언어적인 그 벽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피해야죠.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까? 자주 안 마주치게, 그죠? 얼굴 붉히고 이렇게 또 그런 일이 없게 조금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엄청 많이 했는데 약간 해결이 안 된다는 것 같은 약간 찜찜한 느낌은 뭘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2. 중장년층인 40-50대가 성당에 더 많이 자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답을 드릴게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중장년층인 40-50대가 성당에 더 많이 자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오게 하려면이겠죠?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알면은 저희 본당에도 제가 그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좀 알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혹시 채팅창 쓰실 수 있으면 좀 아이디어 좀 나눠주세요. 제가 좀 써먹게 저도 좀 알면 좋겠네요. 이게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0-50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들 성당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 다 얘기할 수 있죠. 결국에 그게 되냐? 안 됩니다. 안 되죠. 물론 간혹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뭐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본당의 리더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꽉 끌어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꽤는 아니지만 가끔 저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저는 초대를 드리고 싶어요. 자, 됐죠? 된 게 아니라 어쨌든 넘어가야 되겠죠? 질문 3, 전례와 기도 안에서의 음악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적절할까요? 음악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음악에 지나치게 취해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 3번째 질문이었어요. 전례 그리고 전례와 음악의 어떤 그 밸런스 아니면 전례적인 어떤 그 지침 이런 부분을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달에 그 우리는 성가대입니다 특집 편으로 해서 성음악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성음악에 대한 성음악의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 위험과 권위부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 전례 안에서 음악을 써야 되는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거나 제가 강의한 거 같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질문을 제가 보면서 첫 번째 이 질문 주신 분께서 때로는 음악에 좀 지나치게 취해 있는 느낌도 듭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숙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전례를 참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성숙하신 그 단계에 와 계신 것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례가 뭐냐? 전례는 공적인 기도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대사제와 함께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행복할 것 같은 선물을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선물을 상대방에게 드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례를 더 풍성하게, 이 선물을 더 아름답게 또 포장하고 내용을 알차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음악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 글자로 우리가 가진 언어가 제약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마음을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죠. 안 돼요. 내가 얼마만큼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랑한다.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나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사실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이 선물, 언어이고 사랑이고 선물인데 그것을 더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음악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의 그 정체성,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만 딱 지켜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만 하고 교회 지침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좀 지나치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지침을 지나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심을 드러내는 그런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가사를 표현한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그 선물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기도이고 공적인 선물인데 나만의 선물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악기도 교회에서 지침을 주는 그런 가장 좋은 악기가 있고 또 뭐 인정된다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주 주관적인 악기. 아무도 악기라고 보지 않는데 나는 악기라고 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랑 이런 꽹과리를 친다고 쳐요. 나는 되게 아름다운데? 근데 이 보편적으로는 아름다운 악기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편보다 개인의 그 개체의 그 주관을 중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공적인 기도, 공적인 선물이라는 그 가치가 좀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음악도 전례 그 자체를 아름답게 하는 그 뭐 파이프 오르간
뭐 파이프 오란이 없다면 뭐 전자 오르간 그리고 아니면 아카펠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라는 악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악기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그것을 확 이렇게 조금 변제시키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락 음악을 좋아하지만 막 헤비메탈을 막 쿵짝쿵짝하고 막 징징징징하는 음악을 미사에서 쓴다. 그러면 벌써 이게 약간 컬트가 돼 버리는 거예요. 컬트. 약간 그 좀 변질된 숭상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 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미사의 그 아름다움, 그 존엄함이 조금 그 격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피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악의 화려함,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 막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고 뭐 바이올린 치고 뭐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피아노도 뭐 아주 이상적인 악기는 아닌데 피아노도 현란하게 뭐 칠 수 있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탬버린도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특히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어떤 곳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미사 갔는데 되게 즐거워. 우리 좋은 즐거운 음악하고 신나는 음악하고 박수 치고 밴드도 연주하고 이런 음악에 우리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은 되게 큰 매력을 느끼고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음악에 우리 같이 목 터져라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이런 것이 좋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저는 미숙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자체를 음악을 더 즐겼던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미숙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런 계기로 전래에 대한 아름다움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성소도 찾게 됐고 신부가 돼서 더 교회 가르침에 대해 궁금증을 또 갖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우리 교우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성장해 있다. 아주 좋은 태도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음악 봉사자이시라면 그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지침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만한 그런 음악을 가지고 전래에 이렇게 잘 조화롭게 써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라면 이렇게 바티카 공유의 지침 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오늘 위로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 또 받아야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위로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자주 있게 되는데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채팅을 통해서도 그런 많은 이야기 많아 줬을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또 여러 질문들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지 않았나 또 저 혼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시간 또 참여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도 또 다른 주제로 이런 저런 또 위로가 되는 또 말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성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로라는 팀 이름이요. 인천교구 신부님들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찬단을 만드시고 위로, consolation, consolation, 위로라는 그 위로 이 작은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가 위로를 서로에게 위로를 하고 또 하는 위로 우리 마음을 바쳐드린다. 아마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감사라는 곡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싶었던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나는 깨달아요.
천사를 닮은 미소로 내게 다가와 작은 손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이제야 들을 수 있어요. 어두운 성당 구석에 홀로 앉아서 기도로 밤을 지새는 그대를 통해 어느새 자라난 내 맘의 욕심이 나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고 당신께 등 돌린 나 혼자 상처로 고통과 외로움에 좌절도 했죠. 감사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신 당신께 소중한 사랑을 맘에 담아 간직하려 어느새 자라난 내 맘의 욕심이 나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고 당신께 등 돌린 나 혼자 상처로 고통과 외로움에 좌절도 했죠. 감사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신 당신께 소중한 사랑을 맘에 담아 간직하렵니다. 이제 다시 두려움과 괴로움이 와도 모든 이와 함께 하신 당신께 희망하오니 감사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신 당신께 소중한 사랑을 맘에 담아 간직하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 듣게 해주신 주님께 당신의 따스한 메아리 세상에 전하렵니다. 세상에 전하렵니다.